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 이 세상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땅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먼저 그 모습들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23번에 걸쳐서 다니엘서를 강의할 겁니다.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베일에 쌓여있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같은 조금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역사의 주관자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왕들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주제를 뭘로 잡았느냐,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편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편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흑백 논리, 이원론입니다. 아주 쉬워요. 남자 아니면 여자, 공산주의 아니면 민주주의, 강 목사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기준을 하나로 정해놓으면은 나누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이 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하나인 것 같아요. 세상에 성공이냐 실패냐, 요거 평가하는 기준이 재물을 많이 가졌느냐, 힘을 많이 가졌느냐, 요게 평가 기준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이 없다면은, 힘이 없다면은 실패한 것 같고, 재물이 있고 또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것 같고. 그런데 오늘 그런 기준을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버려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들어서면서. 근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죠. 이세벨 여왕. 너무 악한 왕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죄책감 느끼지 못하면서 산당이 뭐냐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도처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실로라는 곳인데 그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안치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사실은 블레셋에 뺏겨버리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찾아와서 그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성전을 만들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로 나눠졌을 적에는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실로에는 법궤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로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말씀처럼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집마다 산당을 만들어서 바알가세를 섬기도록 한 나라 왕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처참하게 멸망되고 맙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아모스,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멸망받기 200년 전부터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유다에도 점점 북이스라엘 왕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유다도 기원전 587년에 멸망받고 맙니다. 그 장면이 오늘 그 장면이에요. 오늘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따라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럽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원래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원래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원래부터 그 강국이었던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는요, 원래 가나안 7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사실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치여받고 그리고 그 안에도 늘 내란, 분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복받은 땅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을 적에 그 진노의 불을 꺼트린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이제 용서하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줘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는 안 갈련다. 너 혼자 데리고 가서 그들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뭐냐면 아무리 복받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그 땅은 축복받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지 복받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금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잠금장치가 뭐냐면요, 아수르, 애굽, 가나안 7족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잠금장치로 우리들에게 삶 속에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야김 왕이 된 지 3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선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다윗처럼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왕 다음에 가장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 잘 믿게 만든 왕이 누구냐라고 뽑는다면 저는 요시야를 뽑을 것 같아요.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요, 뭘 발견하냐면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해요. 율법서를 발견해요. 신명기, 디터노노미, 신명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펴서 읽을 적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유월절을 다 잊어먹었구나. 하나님
성전 예배를 다 잊어먹었구나.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때에 복을 주셔서 유월절 제사가 회복되게 하고 율법을 회복시키고 이방 예배를 척결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을 주실 때 다윗의 옛날에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때 애굽과 전쟁을 치러요. 근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에 애굽과 전쟁을 치를 때 승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과의 전쟁에서 요시야가 전사하고 말아버려요.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애굽에서는요,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요시야 왕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왕을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은 너희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워, 애굽 왕이 세우는 거야 하고 애굽 왕이 요아스 둘째 왕을 세워버려요. 그런데 3개월 있다가요, 요아스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을 폐위시켜버리고 첫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을 세워버립니다. 완전히 애굽은요, 이스라엘을 바지사장 만들어버렸어요. 너희들 이제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애굽과의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렸고, 그리고 애굽 왕이 이제 동생을 왕 세웠다가 폐위시켜버리고 3개월 만에 자기를 왕 세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애굽 왕만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죠. 나 이제 애굽 왕만 섬겨야지.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요. 아버지도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 그러니 눈에 보이는 힘이 있고 재력이 있는 그 애굽 왕을 섬겨야 되겠다. 이게 요아스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아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 개혁을 담당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5절. 찾은 분들은 우리 다 같이 13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빗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니네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너는 백향목이라는 게 가장 좋은 나무에 그거 가지고 왕궁을 지면요 굉장히 오래가고 향기도 나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옛날 왕들은 백향목으로 이렇게 자기 궁전을 지었던 것 같아. 근데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네가 그렇다고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이럴 때에 선지자의 상식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예요. 그렇죠? 회개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게 선지자들이 전할 수 있는 상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때 어떤 메시지를 전한 줄 아십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예요.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신흥 세력이었어요. 지중해 연안의 신흥 국가였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힘을 가지지 못한 나라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아수르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보다는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 목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애굽이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이스라엘한테. 근데
애굽에게 항복하라, 아수르에게 항복하라 이것도 아니고, 회개하라 이 말도 아니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치이고 있잖아요. 중국에 항복하라도 아니에요. 미국에 항복하라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미운 일본에 항복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제가 설교로 했다면 저는 오늘 설교하고 돌 맞아 죽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설교하고요 도망 다녀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권고의 말, 경고의 말을 우리가 듣습니까? 그 날이 올 때까지, 정말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날이 올 때까지 걱정은 하겠죠. 정말 그럴까?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 애굽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쫓아가다 보니까 선지자의 말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 날이 올까 하면서 걱정하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다가 속수무책으로 그 날을 우리가 다가오게 되는 것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바로 오늘 그 날이 왔어요. 그게 뭐냐?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도 그래요. 우리 현실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아는데 그래서 다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세운 애굽 왕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지금 재력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권력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거기에다가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다가 살아가다가 그 종국을 맞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날을 맞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만 맞이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지금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사업장이 풍지박산 나고 집이 은행빚에 날아가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우리들이, 가족들이 병원 안에서 지금 호흡이 끊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 좀 더 버텨볼 수 있는 것 같고 뭐라도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것처럼 그 위협 앞에 우리는 벌거벗고 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얘기는 이런 얘기의 연속이에요. 이 위협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섰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 섰을 때에, 남들은 다 고기 먹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4명의 친구가 풀만 먹고 물만 먹고 그 바벨론 왕 앞에 서려고 했던 그 처절한 그 절박한 그 믿음, 그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 이야기예요. 오늘 교회는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도 개인적으로 이런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예루살렘의 상황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군사들처럼 우리를 포위하는 세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함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위협 속에 있으며 그런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위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2가지 관점이죠. 하나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신앙인의 관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께서 넘기심에 그랬어요. 야훼께서 넘기심에. 저는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저는 안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때문에 그 힘든 것이 괜찮다라고 느껴진단 말입니다. 바벨론 왕이 성전의 그릇을 뺏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그릇을 넘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요, 보물이 귀하기 때문에 가져간 게 아니에요.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이전에 그 나라의 신과 그 나라의 신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기면은요, 그 나라 신이 이긴 것이고 나라가 지면은요, 그 나라 신이 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신을 잡아다가 이긴 나라 신전에다가 무릎 꿇어다가 눕혀놓든지 엎드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나라 신이 이긴 것을 그 나라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니까. 근데 바벨론의 그 신인 다곤 신상 앞에다가 다른 나라 신들은 다 형상이 있어요. 그래 다른 나라 신들은 잡아다가요 그 신상 앞에다 다 엎드려 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신이 하나님은요 그 모양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상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신상은 없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릇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 바벨론 신전 앞에다가 다 던져놨어요. 근데 그 그릇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가져간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넘기심이. 오늘 역사의 주인공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낮아지시는 거예요. 먼저 낮아지시는 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게 이방 신전 앞에 던져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낮아진 사건, 하나님이 붙잡혀 주셔 가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붙잡혀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진 사건이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요즘은 교회의 순환시대입니다. 개인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여호야김처럼 사치와 부함에만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권력과 힘에만 기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조차도 그렇게 보여요. 현상적으로 보아도 교회에 사람들이 더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떠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떠나고 있고 교회가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문을 닫는 곳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전도되어서 교회로 들어와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성장은 없고 그걸 회심 성장이라 그러는데 그런 회심 성장은 없고 이동 성장만 있을 뿐이 이동 성장은 뭡니까? 교인이 이쪽 교회가 싫다 그러고 저쪽 교회로 옮겨가서 그쪽 교회가 부흥하는 이동 성장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라도 출산으로도 성장하자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못하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넘겨주듯이 교회를 세상에 욕먹도록 넘겨주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교회가 욕먹도록 내버려 둡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교회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먼저 낮아지셨어요. 우리 때문에 먼저 낮아주셨어요. 그러나 결국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잘못했을 때에 어머니가 제 종아리를 때릴 때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그래도 제가 못 깨달으면은요, 어머니가 매를 들고 저에게 손을 쥐어주면서 자기 종아리를 때리라고 하세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낮아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욕먹게 하시고 주님까지 낮아지신 그 상황이 지금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처럼 믿음을 더욱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라는 말이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패역함으로 인해 우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 이제 너 지겨워, 너 포기할 거야, 너 이제 너는 너무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얼마 동안만 너희들을 저들에게 넘길 거야. 그리고 나도 낮아질 거야.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서야 할 때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의 관점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더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정금 같은 신앙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바로 서겠다고 결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 동안 넘기신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먼저 낮아져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데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제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으로 꾸더라는 복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